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지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끝.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아주 오만불손한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늘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합니다. 듣는데 헷갈려.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땡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출연한 이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우리 게 아니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 아니야. 그거보다는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주일 성수를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돼.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자기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그 내용, 주장은 늘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에다가 늘 뭔가를 보탠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달리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물론 아주 악독한 이단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은혜가 없이도 구원받는다든지, 믿음이 없이도 구원받는다든지, 그런 주장은 거의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가? 플러스 알파. 뭔가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곡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주장이 뭐냐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벌써 이상하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을 주신 그 특별한 민족이라는 하나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인들도 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상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교사가 거기 있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물러섬이 없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을 1차전을 벌이고 이제 2차전을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겨서 2차전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2차전 예루살렘에서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장로도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물러서도 되는 거 있어요. 다 목숨 걸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목숨 걸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 땡이지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죠. 믿기만 하면 천당 갑니까?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오만불손한 말이죠. 아주 겸손한 것 같죠? 오만불손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2차전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겨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7절에 많은 논쟁. 왜 많은 논쟁이 있었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교리가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끝에 예루살렘 회합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제 그 결론을 7절부터 베드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선배님이고 리더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그 결론이 11절에 정리됐어요. 요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와 그들, 유대인과 이방인, 복음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공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 이스라엘 사람은 좋은 사람, 페르시아 사람은 나쁜 사람. 복음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 똑같아요. 복음에 있어서는.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결론 냈어요. 예루살렘 회합에서 결론 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진짜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평생을 안식일을 지키고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고 11조를 하며 살던 수십 년을 그렇게 살던 사도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모여서 많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른 결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에요. 9절에도 나오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누가 이 시대에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합니까? 그건 복음을 안 믿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사도행전 초기에는 물침내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고도 설교했던 베드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도달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됐던 복음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유대인인 그 사람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평생을 돼지고기 손에 안 대고 평생을 안식일 준수하고 평생을 이방인하고 만나지도 않고 평생을 11조 바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이론적으로만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다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은혜의 복음에 도달하고 유대인 사도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졌거든요. 베드로에게 선배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계시로 주어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난입한 이 할례파들 그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 근데 꼬리표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 할례파가 왜 할례파입니까? 하나가 붙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누가 그걸 부인해?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꼬리표를 다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 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복음을 왜곡시켜서 뭔가 꼬리표를 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종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 노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플러스 알파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단호하게. 다른 거는 다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좀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6절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4절하고 5절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이 난입했을 때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해방의 자유, 주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교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리버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노예를 삼는 그 이론이 뭡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뭘 자꾸 보태요. 나가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뭐 하나씩 붙어. 그런 것을 수용하는 순간 종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라. 이게 노예 삼는다는 거예요. 종교 노예. 꼼짝달싹 못해요. 종교 노예가 되면은요, 자신의 의지를 행사를 못해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해방, 자유를 누리고 있죠? 예. 또 이전에 성경을 왜곡되이 알고 부패한 성경 통해서 복음을 플러스 알파 뭔가 주렁주렁 매달린 왜곡된 복음을 알 때 우리 종교 노예로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 순수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을 알고 믿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끝. 뭘 자꾸 누가 붙여 플러스 알파 땡이다 땡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뭔가 너절하게 플러스 알파를 자꾸 붙일까? 제가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죠? 선물을 줘본 적도 없어. 준 거라고는 전부 뇌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이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 여러분 선물 어떻게 받으세요?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땡큐하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속으로 믿으면, 여러분 다 마음으로 믿으시죠? 덜 믿었어, 안 믿었어, 그냥 지금 믿으시면 돼. 지금 믿으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절한 설명이 불가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플러스 알파 땡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도 믿지,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땡이다 요놈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땡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종교 노예로 삼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할례를 수용했다면 이제 종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들 종교 노예가.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신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 그거는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고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다른 거면 복잡한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그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고 구원의 방법이 바뀌게 됐던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좀 막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강단에서 어느 목사가 이제 설교 본문을 다 꺼내요. 성도님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하면은 딱 마음에 살짝 긴장해야죠. 이 목사님이 오늘 나를 구약 시대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딱 그렇게 알고 들으면 돼요. 오늘 교회를 딱 갔는데 성경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3장 그러면은 긴장하셔야죠. 이 목사님이 오늘 나를 구약 시대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은혜의 복음에 분명함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서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닌 것은 그거는 그냥 이교도 집단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무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은 하기는 하는데 뭐가 앞뒤로 복잡해. 구원받으려면 갈보리로도 가야 되고 홍해로도 가야 되고 시내산으로 갔다 와고 요단강으로도 그럼 이제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죄인에게 전해야 될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는요. 요거는 잘 성경 강해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와 성경 강해를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이 종교국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부활절 같은 날 이렇게 막 스스로 못 박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예수님 따라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못 박아요. 왼손은 자기가 박어. 요새는 발달해가지고 타카로 박는데요. 근데 오른손은 이제 박아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외쳐.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헤수스야. 영어로 지저스야. 그런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기억할 날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억해야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복음 그 자체인데요. 그렇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뭘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다 말들은 해. 그런데 다음 주가 보면 뭐가 플러스 알파야. 그래도 집사님 주일 성수는 하셔야 천당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장로님 11조는 드려야 천국 문 앞에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늘 난입한 이 거짓, 갈라디아서 2장에 거짓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징적으로 주어졌던 할례.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육체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의식이죠. 그걸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막 가져온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특징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하물며 구원의 조건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할례 때문에 육체적인 목숨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거 가지고 뭐 천당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할례도. 근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징이다. 예전에 그 미술 역사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 누구죠? 로마에 있나 뭐 아테네에 있나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누구?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그 다비드가 이제 영어로 다윗이에요. 다비드가 영어고 우리말로 다윗이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막 애들 미술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미술사 작가가 제가 읽는 책에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아니래. 왜요? 그 다비드 상, 미켈란젤로 상을 잘 보래. 할례 안 받았대.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할례예요.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달아?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난입한 이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혼들을 종교의 노예로 삼으려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약속으로 주신 그 표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뤄? 말도 안 되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도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런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자꾸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할례가 매우 중요하던데 중요한 게 뭐 할례뿐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할례를 주장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자는 의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으로 할례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뭔가 구분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 있어서 이 시대, 교회가 주인공인 이 시대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건 뭐 페르시아 사람이건 시리아 사람이건 차별이 없어요.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고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덜 믿어도 천당 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자는 의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할례를 주장하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랑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랑거리. 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다. 세상의 자랑거리와 구원을 뒤섞는 사람들이 정말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앙생활을 염려하는 듯이 뭘 얘기하면서 플러스 알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예,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 난입한 이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들고 왔는데 이게 어떤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뭘 자꾸 보태. 와, 주일 성수해야 천당 갈 거 아니냐. 목사님 잘 섬겨야 그래도 천당 앞줄에 쓸 거 아니냐.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를 얘기하고, 그렇죠?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해. 한국인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노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어려서부터 장로교 다니는데, 저는 교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 여기서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높이서 다 여러분 봐도요, 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일주일에,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고 시험 점수 잘못 나간 거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것만 다 보는 것 같아, 목사님이. 종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킬 때 특징은 이 플러스 알파로 가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에다가 왜곡시키는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열심을 내요. 육체적인 열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주장할수록 열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이상한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들 왜 이렇게, 정말 그들 보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아이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요? 복음이 왜곡돼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니들이 그렇게 애쓴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애쓰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은 그리스도께서 애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애쓰신 것을 그냥 거저 받으면 돼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애쓰셨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꼬리표를 달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마저도 할례를 말했다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곤란한 일, 핍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사도 바울도 우리의 논리에 합류했다. 플러스 알파.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인간적인 핍박을 피하고자 복음을 왜곡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핍박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난입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논리에 편승하면 돼요. 맞아. 당연히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러면 핍박이 없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핍박 안 받고자 복음을 왜곡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그 거짓 형제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종교 노예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믿음에다가 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절대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용서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1장 7절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자기도 지나다가 너무 힘드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에이, 뭐 수십 년 했으면 괜찮아. 뭐 이제 할례 좀 수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본인도 변질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8절에 보셨습니까? 우리도, 나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떤 19세기, 20세기 신흥 종교 중에 의외로 천사에게 계시받은 종교 많은 거 아세요? 그럼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와, 천사가 뭘 알려줬다더라 하면 그냥 막 깜빡 죽는 거예요. 천사도 복음을 왜곡시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대. 그러면 그게 어떤 천사인지,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 두 종류죠.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와, 기도하다 어디 가다 천사 봤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야. 그럼 물어봐야죠. 선생님이 만난 그 천사는 어느 쪽 천사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는지 제가 예견해 볼까요? 화를 낼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천사를 만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난 천사는 어느 편 천사냐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지요? 마귀는 다 마귀에게 속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 편 천사도 있고 마귀 편 천사도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왜곡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을 왜곡하거나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셔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요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주 못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서울에 이렇게 있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면은, 지하철 타고 가면은 왜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 다 들려. 일부러 이제 큰 소리로 해.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래 잘하는구나.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꼭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그럼 제가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견했어요.
선생님 그거 듣지 마세요. 이거 가짜입니다. 참견했어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종교 노예로 삼고 지옥 보내자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죠. 저주받을지어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뇌물만 주고받지 마시고 선물도 주고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줄 알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땡큐하고.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봤지만 할례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면은 할례가 큰 이슈가 아니에요. 뭐 유대인으로 산 사람들은 할례 받았을 것이며 이방인은 안 그랬을 것이며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뭐 할례를 받으라 말라 할 게 없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해서는 안 될,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달라도 돼요. 어떤 주제는 달라도 돼요. 어느 형제, 지난주 이 구절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하고 딴 얘기 하던데 괜찮아. 달라도 되는 게 있지만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될 주제. 오늘 복음의 진리는 다르면 안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안 되죠. 진리가 견고하고 확고한 사람일수록 어떤 비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하자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좀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주제도 양보가 없는 아주 초강성인 사람들 있죠. 그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진리를 잘 모르는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바울이 기록했는지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 1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디모데 얘기인데 선교팀 멤버로 이렇게 이제 스카웃에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는 유대인이었어도 아마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 아버지 집안의 전통대로.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팀 멤버로 이렇게 스카웃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것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할례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나이는 먹었지만 할례 받는 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자, 하나 또 봅시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으로 또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입니다. 디도.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디도입니다. 그러나부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디도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디도는 할례 안 받았어요. 디도는 아예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죠.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고 견고하면은 어떤 비본질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 생활할 때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초강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때론 보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사귀어 보면은 소망심리교회 목사는 이전에 다른 교회 만났던 목사하고 좀 다르죠. 뭐 좀 느슨하고 뭐 강단에서만 내려오면 목사 같지도 않고,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진리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다면은 나머지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금 확인한 이런 말씀하고 제 경험상 진리가 확실하다면은 비본질에 속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때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좋아요. 좀 유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편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싶으니 할례를 한 거고, 디도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 하게 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복음의 진리가 불분명하고 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진리에, 신앙생활 진리에 있어도 조급해. 그리고 막 사람들 바라볼 때 전전긍긍해.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복음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비본질에 속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라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복음에 확고한 사람일수록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할례파와의 토론을,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어.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가 벌어졌어요. 많은 논쟁이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도 또 그런 사람 또 있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5절에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담이 작어. 담이 약해서 구원에 필요하다고는, 구원의 조건으로는 제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으나 복음의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이게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게 꼭 의무와 명령과 규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리버티, 갈라디아서 5장에 자유, 해방의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법을 만드냐고요. 누가. 모세의 율법에선 해방됐는데 또 다른 법이 막 작동을 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해방의 자유입니다. 리버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말하고 지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서로 사귈 때 왜 뭐 선후배 지간이고 또 뭐 나이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 권면이라는 말로 너무 참견을 해. 그 좀 덜 참견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삶에 저도 권면하고 참견을 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개별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상 안 해요. 여러분 삶에 참견하고 권면합니다. 어디에서? 이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걸진 않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필요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 지켜야 되지 않아? 맞아. 뭐 11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금요철야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잘 섬겨야 되고 뭐 계속 뭔가 막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법이 늘어나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종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 끝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 자꾸 뭐를 보태. 가짜 복음입니다. 이 가짜 복음 플러스 알파로 복음이 왜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이 괴로워져요. 여러분 왜 종교 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타락해요. 왜 집안을 뒤엎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다 그 혼들이 뒤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뒤로 가셔서 19절.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야고보가 나서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이 플러스 알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는 거야. 플러스 알파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로우셨죠? 예. 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괴로울까?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24절. 그 아래 24절. 플러스 알파,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지 봅시다. 24절.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리내서 사도행전 15장 24절. 우리에게서부터 시작.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대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의 몸을 뒤엎으며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예, 복음을 왜곡시키면은 삶이 괴로워져요. 제가 이제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진지하게 물어요. 교회 생활 행복하냐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괴로워. 근데도 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세디스트야. 인간을 괴롭히면서 만족을 얻는 신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왜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신앙생활의 괴로움이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플러스 알파 복음이 순수한 복음에서 뭔가 막 보태면은 괴로워지는구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괴로움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뭡니까? 플러스 알파 때문에. 순수한 복음에다가 뭔가를 보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탰기 때문에. 가짜 복음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가짜 복음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속박의 멍에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 목에다 걸려고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잘 정리를 했지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맬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멍에라는 건 종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소 딱 2마리 붙들어다가 멍에 매면은 얘네들은 딴 거 못해. 그냥 쟁기질만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말은 은혜고 말은 믿음으로 구원인데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면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겹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상태인 줄 아세요? 원인을 몰라. 내가 열심을 덜 내서 이렇게 힘든가? 11조를 떼먹어서 이렇게 괴로운가? 지난주에 저 집사님하고 말다툼을 해서 이렇게 힘겨운가? 아니요. 복음이 왜곡되면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있다면은 안디옥 교회 난입했던 이 할례파들처럼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은혜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만 불손한 사람들이 말하죠. 뭐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냐?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것이 권능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안 됩니다. 예, 플러스 알파는 안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리버티,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의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속박을 하냐고요. 누가 속박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서 자꾸 뭔가를 달고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예루살렘 컨퍼런스에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결론을 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 우리 명문장이거든요. 명문장 9절, 10절, 11절을 소리내서 읽고 설교 마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 11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